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가능하시다, 즉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 이것을 전제로 우리 신앙생활에 그것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이제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는 당신의 임의로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를 택하십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왕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또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결국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왕에 따라 왕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또 그것을 사용하시고 또 그것대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당신의 주권대로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언약대로 행하시고 또 그 택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여러 경우에 이것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니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이게 안 낫지? 왜 전지전능하시니까?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능하시니까 이렇게 손만 갖다 대도 되는데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천사 한번 싹 보내주시면 되는데 안 들으신 수는 없죠. 전지하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또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 우리는 그때 힘듭니다. 왜? 전지전능하시. 그래서 뭐든지 구하라. 우린 그런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그러면 아멘 아멘 힘이 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신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길대로만 하십니다. 당신이 능히 나타나시기도 하는데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직접, 그렇죠, 그에겐 굉장한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직접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을 유혹해서 그런 방법으로 마귀가 사람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과 중심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봅니다. 모세, 다윗, 엘리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통로요, 또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그 약속대로 지금 구원을 베풉니다. 자,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또 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합니다.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사도들도 똑같이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게 종들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종으로서 나를 보느냐? 나의 주이신 아버지를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사도들도 나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분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능력이다. 지금 그것을 계속 선포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이제 당신의 구속을 이루어가는데 종이 주인공이 아니라 종을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풀 때 그 기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믿게 하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병을 고쳐도 병을 고친다고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게 하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를 통하여 구원이 임합니다. 사도들이 계속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는 성경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을 부르고 종을 세웁니다. 예수의 종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예수의 종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갑니다. 제가 예수의 종이 아니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참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참 구원을 받고 참 생명을 받으면 여러분은 예수의 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구원이 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가짜면 여러분에게 가짜가 전달되고 여러분이 가짜면 여러분을 가짜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구원에 대해서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따랐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또는 뛰어난 선생님, 랍비를 찾아서 가르침을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기적도 베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과는 아주 다른 권위, 하늘의 권위죠. 어떻게 바람이 순종하는 것,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죠. 마귀도 분명히 마지막 때의 표적과 그런 능력으로 믿는 자들을 미혹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능력으로 보면 분명히 이건 영적인 능력인데 그 능력이 이제 하나님께로 왔는가 마귀로부터 왔는가,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받았는지 마귀 방언을 받았는지, 이게 음성을 들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마귀 음성인데 들을 때는 꼭 그게 진리처럼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도 분별을 해야 되고 음성을 들어도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가 온 것을 계속 비유하고 계속 그것을 나타내려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하려고 했습니다. 즉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 있다 하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에서 떡이 내렸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신비한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바로 그 만나의 사건을 알게 하려고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늘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이 떡과 고기는 그냥 떡과 고기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 먹인 그 생명의 떡을 바라보게 하려고 주님이 그 기적을 했는데, 사람들은 주님의 손을 보지 않고 주님이 그것을 왜 가리키는가, 왜 하늘을 우러러는가는 관심이 없고 이 떡과 고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을 따르지만 주님은 그들을 피하여 버립니다. 나는 주님의 기적을 보았다, 나는 그것을 맛보았다, 이들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 많은 환자들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안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고 따라간 사람들만 이제 주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백부장이 경험합니다. 말씀만 하소서.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이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에 하늘의 권위와 하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갓 이 로마의 백부장도 명령하면 그 명령의 권위로 이루어지고 행하여지는데,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그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즉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고 오는데 내용이 뭐냐는 거죠. 내용이. 주님이 크게 칭찬한 백부장도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게 진짜 분별하는 법이죠. 구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이루어지는가, 이걸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즉시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금방 분별이 되는데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더 부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참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다. 언제 알게 되죠? 멸망이 닥치니까 아는 거죠. 죽는 순간 아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 선지자가 진짜구나. 그동안 내가 믿고 신뢰했던 선지자들은 다 가짜구나. 근데 이미 그 순간, 죽음의 순간에 아는 거니까 그게 믿음으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막 나타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것은 모세의 광야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는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반석에서 주님이 내가 소리니 반석을 쳐라. 고난받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을 때 생수, 즉 성령이 주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성령으로 이제 말하면,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성령을 의지해서 말하면 눈이 떠지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진정한 증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많은 사건들의 성취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지금 계속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지금 나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 지금 일어나는 표적, 자기 문제에서 자기 배고픔의 해결, 자기 삶의 문제 해결, 여기에 계속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영생으로 옮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이렇게 적용하도록 주님이 힌트를 주십니다. 지난주에 한 환자를 신방합니다. 암이 3번째 재발을 합니다. 암에 걸려서 3번째 재발한 사람만이 아는 두려움이 있죠. 어떤 마음일까를 짐작하면서 갑니다.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세미하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가서 네가 지금 53인데 30년 후에 암이 다 퍼졌다고 의사가 말하면 너 어떻게 고백할래? 라고만 물어보라는 겁니다. 30년 후? 늙었으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겠구나. 아무튼 전혀 제 마음속에 없는 생각이, 그런 말씀이 임하니까 제가 기도에 들어가서 그거부터 말했습니다. 하 선생, 암이 지금 들어온 것 같아. 눈물이 찔끔하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래. 지금 네가 30년 후에, 지금 이 이야기를 네가 30년 후에 암이 다 퍼졌어. 그러면 어떻게 말할 거라고 물어보래. 그랬더니 의외로 감사하지요. 난 감사하지요라는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살만치 살았으니까 이젠 준비해야죠.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할 줄 알았더니 감사하지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로 이 질문하는, 인간의 시간 속에 나는 아직 젊은데 암에 걸렸다. 나는 지금 늙었으니까 암에 걸려도 감사하다. 이건 세상이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시간에서, 즉 영생,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옮겨진 사람이죠. 스데반이 지금 나이가 30도 안 된 너무 전도 창창한 그렇게 훌륭한 청년이, 아들이 돌에 맞아 죽었다. 어떻게 우리 아들, 이게 아니라 영생의 개념으로는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죠. 죽은 게 아니라 부름받은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빛이 날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죠. 80에 부름받은 거나 30에 부름받은 거나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죠. 우리가 80에 부름받는다고 실컷
실컷 땅에서 살다가 왔구나. 영생의 시간 속엔 진짜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엔 우린 그 시간 속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영생,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하여 있다라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 30년 후라면, 오늘 너 부른다면, 너 지금 암이 다 퍼졌다면 어떡할래? 감사하죠. 그렇죠. 주님께 속하였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고,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입니다. 빨리 부르나 늦게 부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느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자요. 이미 우리는 그 영원한 주님의 사랑의 나라에 우리는 옮겨진 자고,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길에 주님이 야 빨리 와 하면 빨리 가는 거고, 조금 더 일하다 와 하면 조금 더 일하는 것뿐이지. 시간 속에 묶이고 세상 속에 자꾸 우리가 묶여 있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거기에 고통을 자꾸 받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 자유를 주니까 감사하네요 하고 금방 믿음을 회복하는 그 일을 겪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인데, 이 생명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영생의 말씀.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생명인데, 이 생명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단 지금 육의 생명을 계속 연장하고 이것에 계속 붙들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진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를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진짜 이 말 하러 오셨죠. 진짜 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임으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신비를 말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도 예수님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육에 속한, 즉 우리의 이 세상에 속한 삶이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좀 풍요로워지고 하면 아멘 아멘,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그런 축복, 땅의 복이죠. 여기에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줄여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아시죠.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죠. 중간에 그런 것들을 주님이 맛보여 주십니다. 믿게 하려고. 아, 진짜 살아계시네. 아, 진짜 내 문제를 주님이 아시는구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구나. 나의 필요를 아시는구나. 그런데 그것은 아니요. 어떤 우리의 필요한 부분이지만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 온 게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진짜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이 있습니다. 성경. 그것은 진짜 예수님이 이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러 오신 이 자리로 우리를 끌고 오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아주 주님의 이 구원의 길에, 구원의 방법에 잘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려는 것을 지금 계속 염두에 두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부른 자들, 여기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누구든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즉 아버지께서 오게 하게 하셔야만 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안에 진짜 영생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끄신다라는 이끄심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느냐? 아닙니다. 참 신기하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사람들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파도 나았는데 난 걸로 끝나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하는 게 해결되었으니까. 돈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영생의 말씀을 붙들 때까지 주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붙들려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트리는 사건들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이죠. 내가 다른 아들은 건드리지 않는데 내 아들들은, 즉 이건 누가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내가 이끄는 자들, 이건 내게 속한 자고 내가 부르는 아들들은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까지? 영생의 말씀이 이거군요 라고 할 때까지 지금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저의 인생 속에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즉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이 구원의 증거는 우리가 기적을 본 것, 또 주님이 나에게 뭔가 특별한 일을 해준 것,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영생의 말씀이 지금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냐, 그 길로, 즉 영생의 말씀의 길로 나를 끌고 가느냐에 여러분 이 구원의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돈의 문제 해결되어 봤습니다. 어려워 봤습니다. 지나갑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죠. 아멘? 이게 지금, 이게 말씀, 영의 말씀 쪽으로 끌고 갈 때 꼭 주님이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이 말씀,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초점으로 지금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해결해 줬어요. 이것밖에 없죠. 그것은 주님이 아닌 저 사단도 해줄 수 있는 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해주시는 일은 병을 고쳐도 또는 문제를 해결해줘도 그게 목적이 아닌, 즉 영생의 말씀을 깨닫는 데까지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이 자리로 끌고 오시는 게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간 증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뒤돌아봐서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오셔서 결국은 나를 어느 초점으로 끌고 가는가가 아멘이 되어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었던 사람을 자꾸 깨트리는 주님 딱 하나죠. 딱 믿을 분은 누구 한 분이라고요? 주님. 이게 지금 아멘이 되어지는 분은 복이 있는 겁니다. 왜? 그게 아버지가 이끄는 자의 증거입니다. 내 아들이 자꾸 우상을 섬기거나 진짜 이 믿음의 길을 놓치면, 다른 길로 가면 가만히 내버려 두사가 제일 무섭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아니면 주님이 피하여 도망가시더라. 피하여 도망가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사람은 계속 자기 옳은 소견대로 계속 자기 길을, 마이웨이, 성경도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듣고 자기가 계속 옳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속에 이 제자들이 경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 말은 뭐죠? 많은 사람들이 갔다는 겁니다. 가기도 하고 주님이 피하기도 했습니다. 즉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표적을 본 사람들,
계속 그 표적을 따라간 사람들은 영생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 많은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이들은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 아닙니다. 이 12 제자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그동안 능력이 크셨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병을 고침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려울 때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납니까? 아플 때마다 날 고쳐주셨고 내가 외로울 때마다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내가 이런 주님을 배반할 수는 없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물론 이들은 이 사건 이후에 또 부인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끝까지 찾아서 당신의 뜻을 이룹니다. 여기에 주님이 계속 찾는 중심이 있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이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알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알게 했습니다. 지금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즉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영생의 말씀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건 누가 알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알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부릅니다. 우리를 부릅니다. 누구를 부르는가? 바로 하나님이 아는 자입니다. 주님이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지금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을 나에게 주려고 하는구나. 왜 자꾸 비우라고 하는가? 왜 자꾸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는가?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는 부분을 강조하는가? 제자들이 아직 이 실체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주님은 정확하게 이 위치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영생의 말씀,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제일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게 지금 일관되게 주님이 조명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이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제가 신학교를 다닌다고 알 수 있을까요? 신학교 다녀도 알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인도하면 아버지가 인도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증거는 병고침도 아니고 표적과 능력도 아니고 신비한 현상도 아니고 우리 삶에 뭔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것도 아니고 뭐가 참 믿음의 증거가 돼야죠. 영생의 말씀. 이게 새록새록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중심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오직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건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이 몸과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새 생명을 자꾸 일으켜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는 이 생명의 말씀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일으켜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내 마음이 자꾸 뜨거워지고 이 뜨거워짐은 체험적인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진실한 참된 사랑과 헌신을 자꾸 일으키고 그 방향을 보게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그게 주님이 우리를 영생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증거입니다. 회개. 주님, 회개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회개의 말씀이 내 안에 감추어진 것을 계속 드러내서 내 안에 세상과 내 안에 이런 헛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 안에 두기 원하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마귀적인 정욕적인 이런 것들을 계속 주님이 못 받게 하고 이것을 계속 제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자꾸 부인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는 그 말씀의 빛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면 그것은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중간에 교만을 드러냅니다. 망하게 합니다. 도망가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위에 내가 붙든 것을 주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붙드는 것이 절대 주님 이외의 것이라면 주님은 그것을 다 깨트려 주시는 그 사건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진짜 아버지가 부른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내 안에 커지고 하는데 찔리지도 않고 그게 갈등도 없고 부딪히지도 않고 자꾸 극대화된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꾸 거슬려서 딴 데 가자. 성경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을 십자가에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의 도만이 참된 구원이요 능력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게 아멘! 저거 맞아. 저거 주님의 음성이야. 이게 여러분 안에 자꾸 확신으로 찾아온다면 아버지가 이끄는 자임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끌고 아버지가 예수께로 이끌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짜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건 주님이 멋있게 생겨서 주님이 나한테 잘해주셔서 그게 아니라 영생의 말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이 이 은혜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말을 할 수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의 나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뭐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영생의 말씀을 이 예수의 복음을 줘. 예수와 십자가를 내가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와 십자가의 도를 내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죠. 다른 것으로는 이런 구원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나 그 연약함은 오히려 주님의 강함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그의 병을 능히 고쳐줄 수 있지만 내 은혜는 내게 좋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고 주님이 그를 맞추시는 그가 외모로 보나 그가 언변으로 보나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도대체 당신이 뭔 사도야? 라고 비난을 받을 만큼 그에게 너무 많은 문제와 연약함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복음이 있다. 내 안에 예수와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 나는 그것을 전하러 왔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것이 있으므로 내가 사도다. 내가 예수의 종이다. 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예수의 종인 증거는 내가 주님께 얼마나 많은 충성을 해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드렸느냐 이게 종의 증거가 아니라 뭐죠? 영생의 말씀.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인 이유는 바로 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은 오직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에서 하나 되고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비워지고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 뜻을 꺾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중심에 깨달음으로 오고 뿌리가 내려지고 이게 나를 바꾸어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이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계속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진리, 여기에 자꾸 붙들리게 말합니다. 이게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걸 증거할 때가 가장 나의 나됨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무슨 말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 열둘 중에 가룟 유다를 맨 마지막에 합니다. 끝까지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계속 공격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약할 때, 힘들 때, 시험 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께 뿌리 내리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기도하십시오. 그렇죠? 기도가 만사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가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나타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감정이 나타나는 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 콩팥을, 내 기름을 다 태우는 이유는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바로 영생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말씀 안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과 기도의 전문가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학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설교를 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말씀이죠.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데 그분이 자꾸 말씀합니다. 자꾸 깨닫게 합니다. 그분이 자꾸 십자가를 붙들게 합니다. 십자가의 삶으로 나를 계속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오늘 이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 환경 오늘 다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관계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려고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과정을 겪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그 주님 편에 서고 내가 그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기도합니다.